자, 김남희 아줌마가 들려주는 세계 종교 이야기. 우리 민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4쪽에 그리스도교가 원래는 약간 미움과 탄압을 받았었는데, 서기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인정했다고 하는데, 왜 미움과 탄압을 받은 종교를 굳이 인정했을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뭔가 더 늘어나서 세력이 세져가지고 약간 로마 제국의 뭔가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인정한 것 같습니다. 어, 장서로 씨. 음, 원래는 얘가 있고 나서 교황? 교황이 다른 종교 가톨릭에는 있었잖아. 아닌가? 하여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뭔가 약간 어, 계속 괴롭혀도 약간 더 세력이 좀 더 커지는 게 이 사람들의 그 힘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서 그 황제가 자기가 좀 더 세지기 위해서 그 이 사람들을 좀 더 잘 해줘가지고 그리스도교를 그 나라에 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조시안 씨.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박해를 해도 애들이 계속 되살아나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전장에도 보면 뭐야 좀 나중에 보면은 그 콜로세움에 있는 사자한테 던졌는데 애들이 계속 자꾸 더 세져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수는 어디 사람이야? 예수. 이스라엘.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가 이제 유대인들은 막 메시아 사상이라고 해서 구세주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다라고 했을 때 예수가 내가 바로 뭐다? 구세주. 메시아다,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그냥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어, 본디오 빌라도 그 주기도문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다 그 알고 있는 주기도문 다 알지.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와. 죽으시고 나와. 그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야?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네.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애가 아니라 당시 로마의 총독이야. 로마의 총독. 아, 총독네.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유대교가 그 유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온 로마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그건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 사람이 와갖고 우리나라에 총독했던 거 알아?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로마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와서 그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뭐 해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민준이가 독립운동을 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민준이 꼴 보기 싫다고 저 민준이를 저 일본 총독한테 쟤 좀 뭐 해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죽여주세요. 그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면 뭐 저 사람 죽여라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지. 근데 예수 죽음 이후에도 예수가 부활 사건이 있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당시의 로마는 다신교. 다신교가 뭐야? 신이 많은. 여러 신을 아, 믿는 그런 다신교였어. 근데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유대교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유일신, 유일신. 그래서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이 10계명, 10계명, 10가지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이 있어.
그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아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는 것들이 로마와 그 이제 맞지 않음으로써 충돌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서기 313년 4세기 초반에 갑자기 기독교를 공인이 무슨 뜻이야? 공식적으로 인정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다는 거지. 그럼 왜 갑자기 기독교를 공인했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당시 이제 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표징을 보고 승리를 했다. 기독교 세력들이 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되는 걸 도왔다. 그래서 고마워서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고마워서 공인해줬다는 썰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 썰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막 뭐하고 하려면 그것도 다 뭐 하는 일이야? 돈 드는 일이야. 도둑 잡으려면 경찰들이 있어야 되잖아. 어? 응. 뭘 금지했어. 만약에 뭐 교통 그 과속하는 거 그걸 단속하려면 그냥 단속이 되는 게 아니잖아. 교통 경찰들이 그뭐 스피드건 갖고 막 저기 해야 되잖아. 그 측정하고 막 쫓아가서 잡고 막 이랬잖아. 다 돈 드는 일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다 돈 든단 말이야. 근데 뭐 해주면 허용해주면 인정. 또 잡으러 안 다녀도 되잖아. 또 거기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았어. 응? 막 지하 공동묘지 뭐 이런 데 숨어 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네들 인정해줬으니까 너네 살아라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가 뭐라고 했냐면 세금 내라 세금. 음,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그럼 네. 국가 재정에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 얘가 자 네. 뿐만 아니라 로마는 제국이야. 나라가 막 흩어져 있었어. 믿는 게 다 달라. 믿는 게 다 다르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안 모아져? 안 모아지. 모아져.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어. 그런데 바로 기독교가 유일신교이기 때문에 유일신교인 기독교를 다 믿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국교까지 돼. 기독교가 국교화 되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대동단결하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일치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야.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맨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문제로 막 싸워. 그러다가도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는 때가 있어. 언제 통일되는지 알아? 일본하고 음, 스포츠 경기할 때. 아, 한일전 축구하거나 한일전 야구하거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작짜작짝 대한민국에서 막 통일이 돼. 그래서 우리 스포츠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을 뭐 시키는 거야? 하나 단결시키는 없다. 따로 거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야. 이번에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탐으로써 사람들이 다 한강 작가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뭐해? 야, 우리 잘났어 막 이러면서 막 우리 민족 대단해 막 이러면서 대동단결하잖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런 것처럼 기독교를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러한 부분을 통일시킬 그런 마음이 있었어.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 나한테 뭐 해라? 충성해라. 그런 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는데도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 국교화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국가적으로 그것들을 공식 인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유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준이 다 했어? 네. 다음 2등.
서로. 그 142쪽에 보면 원불교라는 게 종교가 나오는데 왜 종교와 원불교는 다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른 종교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에도 개신교와 그 천주교가 있듯이 그 똑같은 신을 믿지만 거기에 대한 사상이 약간씩 달라가지고 원불교와 불교로 나뉜 것 같습니다. 김민진 씨. 어, 뭔가 기본이 되는 거는 같은데, 약간 섬기는 그 사람이 뭔가 달라가지고, 불교와 원불교가 뭔가 따로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주시은 씨.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 보니까 불교와 원불교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혹시 온불교 교당 본 적 있어, 주변에? 아니요? 원광대학교라고 알아? 음, 원광대학교. 몰라? 원광대학교 네, 들어가서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대전에 들어봤어. 원광대 치과병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 음, 그 원광대학교가 치대 치과병원 유명한데, 요게 이제 온불교 교당에 보면, 여기 둥근 놈 보여? 네, 네, 요게 이제 온불교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어, 온불교. 음, 온불교는, 온불교이 뭐, 법사님이라 부르나 뭐라고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옷을 입으셔. 이런 옷들. 음, 온불교. 이런 식으로. 아? 처음 보는 옷이에요. 그래? 온불교. 그래서 온불교는 기본적으로 불교하고 같아. 불교에서 뭐라 해야 되나 그 한국형 불교야 쉽게 말하면 한국형 불교에서 박중빈이라는 우리 한국인 분이 원불교를 창시한 거야. 불교를 바탕으로 원불교를 창시했는데 1916년에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지가 100년하고 좀 더 지난 지 108년째 그런 그래. 108년째 정도 된 것이고 원불교가 우리나라에서 꽤 큰 종단이야. 그 아마 4대 종단인가에 속할 거야. 아마 선생님 4대 종단, 5대 종단 뭐 이렇게 보통 천주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원불교일 거야 아마. 그런 정도로 꽤 나름 이제 어쨌든 규모가 큰 그런 교단인데 온불교 같은 경우에 그 뭐야 이 1916년이면 혹시 역사적으로 어떤 때인지 알아? 일제강점. 일제강점기의 그 시기에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민족의식이 좀 필요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교를 한국적 상황에 맞게 뭐 재해석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플러스 불교를 우리 현대 실생활에 좀 더 가깝게 바꾼 그러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불교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그런 생활불교의 성격이 좀 이렇게 강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불교가 대부분이 개인의 해탈을 더 강조해. 음, 근데 원불교는 그거 플러스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그 현재 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일. 그거를 상당히 이제 좀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종단이 원불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원불교 그 교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교당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원불교 교당들이 꽤 이렇게 있습니다. 주변에 원불교. 자, 그 다음에 저요. 해. 네. 선생님.
여기에 보면 먼저 118쪽에 보면 어 그 불교와 달리 이슬람교는 막강한 군대 힘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안에 세력을 뻗어나갔다고 하면서 전쟁을 치렀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이거를 읽고 다시 114쪽에 가서 114쪽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무슬림이 지켜야 할 귤은 1년에 동안 번 돈 25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해야 돼요. 약간 이런 거는 약간 사랑 약간 이런 걸 뜻하는데 무슬림은 왜 전쟁을 치렀는지 궁금합니다. 굳이 그렇게 전쟁을 필요서 할 필요가 있었나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서 먼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서원님. 음,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 25%를 기부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약간 위하고 그 사람을 좀 더 잘 사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전쟁을 해서 자신의 종교를 전한다는 게 그 자기의 종교를 정하는 방식이 전쟁이어서 그렇지 사실 종교를 얻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종교를 전해서 마음의 쉼을 주려고 전쟁을 통해서 종교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민주님. 뭔가 종교를 넓히기 위해서,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뭔가 전쟁이라서 전쟁을 일으킨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거는 뭔가, 자기 영역 안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그 평화의 종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슬람 하면 우리가 유명한 말이 이른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라니란 말 들어봤어? 아니요. 못 들어봤어? 음,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꾸란. 꾸란이 뭐야? 꾸란 그 성경책, 그러니까 거기 그, 그 이슬람이 있는 약간 그렇지. 성경책처럼. 기독교에 이제 성경이 있다라면 이슬람에는 꾸란이라고 이슬람의 경전. 이슬람의 창시자가 누구야? 무함마드. 무함마드, 마호멧, 무함마드의 말씀을, 무함마드의 말을 기록한 책. 근데 그 무함마드의 말은 무함마드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슬람은 이제 하나님을 뭐라 불러? 알리? 알라, 알라, 알라. 알, 알라. 아랍어로 하나님이란 뜻이야. 아랍어로 하나님이란 뜻이 알라가. 그래서 알라의 가르침을, 알라의 계시를 이 마호멧이 이제 전한 거를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이 꾸란으로 이렇게 쓴 이슬람 경전인데 한 손에는 꾸란, 한 손에는 칼 이렇게 알려진 이유들이 너 꾸란을 받아들일래? 즉 너 이슬람을 뭐 할래? 네. 믿을래? 이슬람을, 그러면 살려줄게. 이슬람 안 아, 믿어? 그럼 너 칼로 뭐 할게? 사과. 죽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 보통 알려져 있어.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게 이슬람의 주장이에요. 이슬람의 주장은 뭐 칼로 누가 뭐 죽이고 그런 거 아니 않다는 거야. 다만 이제 이슬람은 어떤 식으로 했냐? 너가 이슬람을 받아들여. 너가 이슬람을 믿어? 그럼 너 세금 안 내도 돼. 너 이슬람 안 믿어? 그럼 너 믿지 마. 그 대신 너 세금을 뭐야? 많이 내. 내야 돼. 세금을 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야? 그럼 꾸란 믿지 뭐 그랬더라. 그럼 이슬람 믿지 뭐 그랬다는 거야. 왜? 세금 내기 싫어서. 아, 그래서 이제 꾸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슬람이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란에도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이 쳐들어오면 이슬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해야 된다고 생각해. 또는 이슬람 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면, 응? 이슬람 신앙을 믿는 거를 방해하면,
그럼 억압하면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알라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신의 명령이면 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들이 뭐 일부러 무슨 뭐 싸우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이 그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과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슬람 같은 경우 두 개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하고 국가 정치가 지금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어떤 건 차이고 어찌되었든 간에 어쨌든 이슬람이 폭이 생겼을 당시에 아까 마호멧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했을 그 당시에 그 지역이 다신교예요. 다신교. 아까 말했던 여러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 근데 이 마호멧은 무슨 신? 유일신이야. 유일신. 누굴 믿어? 응? 알라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신. 어, 그래서 시안이 서로가 믿는 하나님이나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이나 민주주의 믿는 하나님이나 뭐 한 분이야? 다 다른 똑같다. 다 같은 분이야. 같은 분. 같은 다 알라 하나님을 다 같이 믿어. 여러분들도 그 뭐야 아브라함 얘기 알잖아. 음, 이삭 얘기 알잖아. 모세 얘기 알잖아. 그 이슬람 사람도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 믿어. 뭐가 달라? 이름, 이름 예수가 달라. 예수.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나 시안이나 민주주의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어.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예수는 그냥 뛰어난 선지자라고 생각해. 뛰어난 예언가라고 생각해. 그리고 마음의 자신도 신이 아니라 자신도 예수하고 동급이야, 그냥. 인간이야, 인간. 인간인데 하나님의 뭘 받은 사람? 계시를 받은 시, 사람이야.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슬람과 누가? 기독교가 서로 그 생각, 그리스도교. 유대교도 마찬가지야. 유대교도 예수를 그냥 뭐라고 생각해? 사람이라고 생각해. 음, 아까 메시아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그랬어. 그런 점에서 어쨌든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이 폭력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 하나는 음,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이슬람을 이렇게 뭐야? 폭력적이다, 나쁘다라는 식으로 뭐 한 거야? 자꾸 주입을 했다, 묘사를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이슬람 사람이 뭐 한 거야? 폭력적인 거야. 나쁜, 그렇게 생각한다는 그 주장이 하나가 있어. 또 하나의 주장은 이슬람 세력 사람들 자체가 그냥 평화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교 경전 안에 아까 말했던 그러한 상황에서는 뭐 해라? 싸워라. 싸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이슬람교가 그러한 그 성향을 또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야. 서로가 뭐야? 시안이를 막 꼬집고 때리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 이 시안이가 화가 나고 서로를 발로 빵 찼어. 근데 민준이가 거의 처음부터까지 찍었는데 방송에 내보내기에는 시안이가 서로를 빵 차는 방면만 딱 편집해서 내보낸 거야. 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해? 시안이를 어떻게 생각해? 저거 나쁜 애로 생각. 여자친구 때리는 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풀로 보면 뭐야? 서로가 시안이를 막 꼬집고 막 괴롭히고 하는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럼 시안이가 그 상황에서 헬렐레 하고 있어야 되냐고. 그럼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 거지.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민준이가 보여주는 그 서로 시안이가 서로를 때리는 장면만 보고서 시안이를 뭐라고 생각하지 않냐?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야. 그 부분에서 시안이는 아니야, 나 폭력적이지 않아. 나 원래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 아니야. 나 시안아 왜? 뭐 하려고? 뭐야 이게? 제가 있어요? 민준이 간 거야? 이거 실수로 눌러줬어. 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얘기. 그렇다고 해서 시안이가 그럼 뭐 늘 평화로운 사람이냐?
서로가 꼬지고 때리고 해도 그냥 그러지 마. 왜 그러니? 평화로운 마음을 가져 이런 사람이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또 이슬람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누구요? 끝이에요. 세 명 다 했어?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 같은 경우는 세계 종교 이야기여서 우선 여러분들이 종교의 어떤 그런 특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1조. 자, 종교와 관해서 종교의 가장 커다란 특징,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이 뭐다? 다른 종교라네. 철학이나 이런 것과 다른 종교의 가장 커다란 특징. 음, 신, 응? 신, 신? 17쪽에. 17쪽 읽어보고 얘기. 죽음. 아, 종교의 시작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없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럼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에서 종교가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 뭐해? 동의하잖아. 어? 근데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아무것도 없는 건가? 아니면 죽음이 어떤 삶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야. 자, 18쪽 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죽음의 문제가 어쨌든 종교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인데 그 외에도 종교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보람차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편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등등.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다 종교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자, 서로 시아니 민준이도 그래? 종교가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거야. 그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야, 그럼 뭐야 그러면 시아니는 사람들이 종교를 왜 그럼 믿는 필요, 사람들이 종교를, 자, 종교가 생겨난 이유라는 말 자체가 종교가 생겨났다. 라는 말 진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럼 종교가 왜 생겨났는데요? 아니면 종교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종교를 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잖아. 네. 어? 근데 또 다른 생각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생각은. 음, 종교는 생겨난 게 아니라는 주장도 가능하지 않나? 종교는 생겨난 게 아니라 뭐? 원래부터 있는. 원래부터 있는 거야. 왜 원래부터 있는 거야? 신이 신이 있으니까. 있으니까. 신이 있으니까.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그러니 당연히 인간들이 뭐 하는 게 이건, 신이 인간을 창조했으니 인간이 당연히 뭐 하는 게 신을 믿는 숭배,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그게 너무나 뭐한 일이야. 당연한 일. 그게 당연한 일 아니냐라는 거야. 어? 뭐 구원받으려고 뭐 믿고 뭐 천국 가려고 믿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 때문에 믿고 이 책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에서는 신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으면 당연히 피조물이 신을 뭐 하는 게 따르는 따르는 게 찬양하는 게 그게 너무나 뭐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절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신을 찬양하고 숭배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종교를 다 사람들이 나름의 뭐가 있어서 이유가 이유가 있어서 그 종교 자체가 누가 만들어낸 거다? 사람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지. 종교는 과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 건가? 아니면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또 19쪽. 19쪽에서는 또 종교의 시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음, 자연, 자연 뭐? 자연의 힘? 자연의 힘이 뭐? 막을 수 없어. 막을 수 없어서. 네. 자연의 재앙, 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했기 때문에? 궁금했기 때문에. 번개가 치고, 지진이 벌어지고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엄청난 자연현상 앞에서 그 당시 인간들이 뭐 할 수 없었어? 그거를 설명할 막을 수 수 없어. 없어. 그래서 아, 그게 뭐의 작용이라고? 그게 신의 그렇지. 신이 노했거나, 신이 우리에게 뭘 계시를 내리거나, 신의 작용이라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신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야. 자연 현상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은 지진이 왜 벌어지는지, 번개가 왜 치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알잖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잖아. 그럼 더 이상 신이 필요가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믿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0쪽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종교의 어떤 그런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20쪽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신앙이라고 하는 원시 종교는 쌤이 옛날에도 설명했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첫 번째가 무당. 애니미즘. 지금 시안이가 말하는 건 샤머니즘, 무당. 그 전에 이제 애니미즘. 애니미즘 뭐라고 그랬어? 애니, 애니는 그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라 하지 않나요? 애니. 모든 곳, 모든 아, 신이 깃들어있다. 애니미즘. 바위에도, 강에도, 산에도 애니미즘. 그 다음에 아까 시안이가 말했던 샤먼. 특정한 무당만이 신과 뭐 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있다. 샤먼이 우리에게 신의 뜻을 전달해 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당군신화에 나오는 그 본부족, 동물. 토테미즘. 토템 음, 사상. 어? 자기네 부족을 뭐 해주는? 지켜주는 수호자가 있다라는 어떤 토테미즘. 요 세 가지가 이제 원시신앙이다라고 했어. 자, 근데 그 원시신앙이 어떤 뜻이 갖고 있냐? 20쪽 밑에 셋째 줄 읽겠습니다. 서로. 이때 종교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엄격한 구분도 없고 죽은 다음 세상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도 없었어요. 죽는 것도 오래오래 자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당시 종교의 목적은 먹을 것을 더 많이 얻는 일과 무서운 자연으로부터 피해를 적게 입는 것들, 지금 당장의 복을 구하는 것이었답니다. 이것이 원시시대 종교가 가진 특징이에요. 또 원시시대 종교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뭐야? 기복신앙,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뭐야? 기, 먹는 것, 먹을 기도하는, 복이 복, 네, 복이 올. 복이 오기를 기대하는 거. 여기서 먹을 걸 더 많이 먹게 해주세요. 이게 결국은 복 달라는 거잖아. 무서운 자연부터 뭐야?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것도 결국 뭐야? 복 달라는 거잖아. 그 복을 구하는 게 원시신앙의 특징이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원시신앙에는 뭐가 없었다고? 죽은 다음에 죽은 현대에 대한 다음에 세상에 대한 생각은 없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그 음, 얘기는 현대 신앙에는 바로 저승 세상에 대해서 내세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또 뭐가 없대? 원시장에는 원시신앙. 선과 악에 대한 엄격한 선과 악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없다는 거야.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나쁜 일인지, 즉 도덕, 법 이거는 현대에 들어서 생겨난 거란 얘기야. 종교.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에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뭐 이런 내용 있잖아.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종교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이제 원신앙과 현대 신앙의 어떤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쪽. 자, 23쪽에 보니까 종교가 그 발달하면서 원시장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어떤 그런 특징을 하나 더 갖게 돼. 어떤 특징을 갖게 된대? 음, 23쪽에. 23쪽이요? 23쪽에 보니까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 그 왕이나 귀족들이 음, 자신의 힘을 더 늘리기 위해. 음. 자, 우리가 불교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한 게 이름 업. 업이라는 게 있어, 업. 그리고 윤회 사상을 믿어. 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행동한 것이 나중에 뭐해? 결과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부자나 귀족들은 내가 지금 잘 살아. 그거는 옛날에 뭐 했다는 거야. 전생에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많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사는 거야. 지금 못 살고 하층민들은 니들이 과거에 뭐 했다는 거야. 나쁜 짓. 나쁜 놈이었다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귀족으로서 내가 잘 사는 거가 그 이유가 정당해, 안 정당해? 정당한. 안정당. 정당하다. 너는 왜 잘 살고 나는 왜 못 사냐? 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100점 맞고 민준이가 뭐 50점 맞았어. 근데 그냥 서로가 100점 맞고 민준이는 50점 줬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럼 민준이가 뭐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 없잖아. 근데 이제 서로가 나는 공부를 야 10시간씩이나 했어. 시험 공부를. 근데 민준이 너 팽팽 놀았잖아. 그 내가 100점 맞고 너 50점 맞는 게 당연하지. 이러면 민준이가 그걸 인정이 안 해. 인정해.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것도 인정이 되는 얘기. 열심히 했으니까 성적 잘 받고, 못했으면 성적 못 받고. 그런 것처럼 잘 살았으니까 지금 높은 귀족 계급으로 살고, 너와 전생에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까 지금 하층민 살고. 이런 것들이 귀족들은 그러면서 그 불교를 받아들인 거야. 근데 그럼 하층민은 그럼 불교를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 안 받아들였는데 근데 하층민도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그럼 하층민은 왜 불교를 받아들이냐? 내가 비록 지금은 못 살지만 지금부터라도 뭐 하면 잘 좀 살면 열심히 제대로 살면 신앙을 잘 믿으면 그럼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다음 다음 생에 생에 다 잘, 다음 생에 가서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거라는 거야. 그러한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야. 종교가 설명해줬다는 거야. 자, 기독교를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귀족 계급들 양반들은 별로 안 믿고 하층민들 여자들이 주로 많이 믿었어 우리나라에서. 왜 그랬을까? 음, 그 차별받았으니까 자신도 자신을 부리는 사람이랑 평등하다. 그렇지. 기독교는 평등하다를 갖고 있었는데 양반 입장에서 그 평등하다. 내가 저 하층민들하고 내가 왜 평등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거야. 그 반면에 하층민들은 평등하다 그러니 기분이 좋은 거 아니야. 게다가 최소한 내가 죽으면 뭐 한다는 거야? 기독교에서 장래, 뭐라고 어? 네?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랬죠? 죽으면 천국에 간다. 천국 간다고 그랬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반면 저 양반들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 믿으면 저 사람들은 뭐 가고? 지옥. 지옥. 지옥 가고. 내가 지금 천민이지만 내가 지금 차별 많이 받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신분이 확 상승하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그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하층민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들도 많았다는 거야. 다른 이유들보다. 자, 25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종교의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읽겠습니다. 민준이 서로 시한 차례로. 첫 번째, 민준이. 25쪽이요? 25쪽에 그 박스 안에 있지. 종교의 공통점.
모든 종교는 신자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합니다. 서로 모든 종교는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찬양합니다. 시안이 잠시만요. 25쪽 맞죠? 그래. 네모 박스에 있는 거. 음 저만 달라요? 선거가. 그래. 저는 25쪽 맞죠? 그래. 종교는 영어로 religion 이거 아니에요? 맞아. 거기에 민준이하고 서로 두 개 읽었잖아. 왜 수업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선과 악이라 하지 않았어요? 모든 종교는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사랑합니다까지 읽었다고 서로가. 그러니까 너 세 번째 거 읽으라고 시안아. 아, 아, 아. 모든 종교는 우주의 신비에 대해 두려움과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모든 종교는 우주의 신비에 대해 두려움과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라는 거. 신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바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사랑과 아름다운 걸 찬양하고 신비에 대한 두려움과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들. 요것들이 종교의 어떤 그런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통점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이점에 대해서 28쪽, 9쪽, 29쪽에 왜 차이가 있다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음, 종교가 기후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후나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서. 즉, 각 지구 곳곳마다 기후나 그 환경이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각각 자기들이 믿는 종교들도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야. 하지만 그 안에 공통된 소도 똑같고. 또, 또 왜? 기후 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고 또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 의식주 생활에 의존해서. 아니지, 그 전에 책 음, 29쪽에 이 저자는 뭐라고 설명했어? 기후나 환경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어, 교통이 불편하고 자기네 신앙을 멀리 떨어진 곳에 소개하기 어려워서? 자, 교통이 불편했다. 통수단이 없었다는 거는 즉, 서로 각각 떨어져 있었다. 고립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거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주 왕래가 잦았으면 그러면 서로 뭐해? 닮고 비슷해졌을 거 아니에요. 결국 언어라는 것도 그렇잖아. 일본어, 뭐 한국어, 중국어 이렇게 있는 것들이 결국 사는 지역이 뭐해? 달랐고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언어가 각자 발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계속 이제 뭐 하게 되면 함께 같이 살다 보면 그 언어가 섞이는 거지. 자, 지금 현재 사투리, 방언, 지방의 언어, 사투리가 더 심해지고 있어? 아니면 점점 없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어. 왜? 교통이 발달해서. 교통이 발달해서 지금 부산 사는 사람들이 서울 가 살기도 하고, 뭐 광주 가 살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또 네. 음, 텔레비전 때문에. 왜? 왜 텔레비전 때문에 그래? 아, 텔레비전 때문에 그 소식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표준어 방송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잖아.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뭐 하는 거야? 다 대동단결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 사투리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점점 줄어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어쨌든 종교도 이 책에서는 지금 기후나 환경 영향 때문에 다양한 데다가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아 각자 발달했다라고 이 책에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어,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는 다른 책에서 여러 번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오는 그 밖의 종교 이야기 그 부분을 우리가 시간 되는 데까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여러분들이 또 따로 이제 더 뭐 잘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거 처음 한 거 아니고 몇 차례 이렇게 같이 하는 동안 얘기했었기 때문에 자꾸 읽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종교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교가 나왔어? 음, 그 밖에 종교의 첫 번째로 힌두교. 힌두교가 나왔어, 힌두교. 그래서 힌두교는 뭐, 어느 나라 사람이 믿는 종교? 인도. 인도 사람들이 믿는 인도 고유의 종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는 불교, 자이나교의 원뿌리야.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어. 힌두교에서 자이나교가 나왔어. 힌두교가 원뿌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힌두교의 특징 131쪽 어떻다는 거야? 많아요. 신이 아주 많다는 거야. 뭐 3억 3천이라고 했는데 3억 3천이라는 신이라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힌두교인들이 3억 3천 신을 다 따라 믿는 게 아니라 주로 믿는 신이 있어. 주로 믿는 신이 누구? 음, 비슈누, 할, 하나만. 우주를 브라흐마, 유지시켜주고 지켜주는 비슈누 신, 그 다음에 브라흐마, 창조신 브라흐마, 그 다음에 시바, 파괴의 신 시바 해가지고 비슈누 신 시바, 그 시바 신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파괴하면 우리는 왜 부정적인 입장이잖아. 근데 파괴되어야 그걸 바탕으로 다시 뭐해? 생겨나는 거야.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야. 어쨌든 그 신들이 상당히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신들이라서 주로 그 신들을 많이 믿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힌두교 신앙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보면 132쪽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시안이 이거 맞죠? 36쪽. 132쪽. 시안아, 수업 100, 따라가자. 103. 감사합니다. 수업 안 따라오고 뭐 하고 있니? 이제 책 펴고 있고. 두 번째 문단. 힌두교에서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아트마는 수백만 가지의 모습으로 수백만 번이라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고, 그 반대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서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거듭 태어나는 것에서 풀려나 영원한 평온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바람입니다. 자, 불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 다음 아트만. 생, 영원한 영혼? 아트만. 아트만,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우리 모두가 다 뭐가 있다? 아트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트만이,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에 뭐해? 태어남, 다시 태어나. 뭘로 태어날지 몰라. 근데 공통적인 건 뭐라는 거야? 아트만 있다는 거야. 음, 여러분들, 레고 있지, 레고. 네. 그 레고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조립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어. 그러다가 비행기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실직 났어. 그럼 비행기 뭐 하고? 부슈, 끄시고 저를, 다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거 갖고 자동차를 만들었어. 그럼 비행기하고 자동차하고 서로 뭐해? 달라요. 다르잖아. 그런데 비행기하고 자동차 다른데 사실은 다 뭐야? 같다, 둘 다 뭐가 같아? 레고 재료? 재료, 레고라는 건 같잖아. 그래서 지금 시안이로 태어났어. 근데 시안이를 이루고 있는 뭐가 있다는 거야? 아트만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시안이가 다음 생에 뭐 또 다른 걸로 태어나. 근데 그 아트만은 똑같다는 거야. 근데 시안이가 시안이로 태어나지 않고 다음 생에는 다른 뭔가로 태어난다는 거야. 이게 계속 뭐 된다는 거야? 반복된 반복, 반복 윤회된다는 거야. 근데 그 다름에 뭐로 태어날 건가를 결정짓는 게 바로 업이야, 업. 지금 시안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의 삶이 정해진다고 생각하고, 그 이 윤회, 그래서 계속 뭔가를 태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불교하고 기본적으로 힌두교하고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근데 불교는 다른 게 뭐냐? 힌두교는 그 아트만이라는 게 늘 똑같이 기본이 있어. 이게 우리 다른 말로 한국말은 참된 나, 진나, 참된 나라고 생각해. 근데 불교에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참된 나가 그게 없는 거야. 그냥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그냥 계속 할 뿐이지 참된 나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33쪽에 보면 또 인도하면 여러분들 유명한 제도가 뭐? 카스트 제도. 카스트, 카스제도 유명하지. 그래서 제일 높은 게 뭐? 브라만. 브리만, 브라만, 그다음에 브라만, 무엇인가? 무산 크샤트리, 샤트리아, 그다음에 상인과 농민계급,
바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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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수드라. 수드라. 여기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또 계급이 있어. 근데 이제 여기도 못 속하는 게 이제 이른바 불가촉, 천민 해갖고, 차별을 아주 많이 받는 건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 어떤 그 카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도 결국은 아까 뭐 윤회의 어떤 그런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윤회성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5쪽 뭐가 나와? 유대교, 유대교 나와. 아까 그래서 힌두교는 다신교,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예요. 근데 유대교는 유일신, 유일신교,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 유일신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경전, 모세 오경을 뭐라고도 부르는데 토라.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는 뭐? 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원래 구약성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뭐 이렇게 쭉 나와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약을 39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앞에 5권을 보고 우리가 토라라고 해서 유대교의 경전.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다 그 뿌리가 똑같은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37쪽에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뭐야 성당에는 신부님이 계시는데 130 유대교회는 뭐가 있어? 음, 랍비. 라삐. 라삐라는 그 유대교의 스승이 있어서 라삐가 어쨌든 또 유대교 공동체를 이끄는 그런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무슨 요일에 드려? 일요일. 일요일. 의, 왜 일요일에 드는지 알아? 주일. 시작의 날이라서. 아? 시작의 날이라서. 일요일이 시작의 날이라서 일요일 예배 드려? 또 서로 민주주의 왜 일요일 예배 드려 기독교는? 토요일 그 날 태어난, 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부활하신 날. 아,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금토일, 일요일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어서 일요일에 교회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뭐야? 그, 쉬는 날, 일요일 아니에요? 금요일, 일은 안식한다는 게 쉰 날이야, 쉬는 날.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안식일은 원래 그 저기 하면 여러분 달력이 보면 무슨 날짜가 제일 먼저 돼 있어? 무슨 요일이 제일 먼저 돼 있어? 일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돼 있지. 그렇지. 그래서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며칠째 쉰 거야? 일요일이신 거예요. 7일째 쉰, 아, 7일.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이 돼서 어떤 종교는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종교가 있어. 기독교 그 안에 한 분파 중에 안식일. 그래서 이런 어, 식으로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또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배는 안식일 금요일마다 열리는 걸로 또 여기 또 뭐야 이 책에 그렇게 나왔는데 유대교에서는 자,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안식일은 매주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요리를 해서도 안 되고 불을 켜고 스위치 올려서 안 되고 안식일 동안은 그 유대교인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뭐하는 집중하는 그런 날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로서 이렇게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유대교인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습니다. 138조. 네, 뭐 나왔어? 자이나교? 자이나교나 자이나교. 그 자이나교가 여러분 좀 낯설 텐데 인도에 가면 아까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인도에 두 번째 무슨 종교가 많냐면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많아. 어, 왜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많은지 알아? 그, 인도가 한때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었어. 아, 여러분들 인도 하면 제일 그 유명한 그 파리 하면은 에펠탑이 제일 중요한 거고 상징이잖아. 인도 하면 제일 유명한 건축물이 뭔지 알아? 타지마을, 타지마할. 타지마할이 뭐야? 무덤,
무덤이야, 무덤. 그게 타지마할의 그 방식이 바로 이슬람 방식이야. 그냥 무굴 제국 당시에 잘 나가던 그 당시에 왕이 왕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무덤이란 말이야. 타지마할. 이슬람 건축 양식이야. 그래서 이슬람을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인도가 분리됐지. 지금의 저기 뭐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기도 다 인도였었어. 근데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영국으로 독립하면서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 떨어져 나간 거야. 그리고 이제 힌두교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인도인데 인도 안도 여전히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아.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독교, 뭐야, 자이나교나 불교나 기독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건데 뭐 자이나교도 어쨌든 인도 인구 중에 몇 퍼센트 안 되지만 인도 인구가 십몇 억이나 되기 때문에 몇 퍼센트 안 돼도 수백만 명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이나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래? 음, 작은 벌레도 작은 벌레도 죽이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철저한 채식주의자들. 특히 자이나교의 그 승려들, 자이나교의 그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쌤이 자이나교 그 인도 가서 자이나교 이 승려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옷도 안 입고 다녀. 음, 다 완전히 그 발가벗고 다니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딱 하나만 갖고 다녀. 그 먼지 털이기 같은 거. 그래서 땅바닥에 그냥 앉는데 맨몸으로 이렇게 앉는데 먼지 털이기로 이렇게 땅바닥을 먼저 쓸고 앉아. 이유가 쌤 이거 옛날에 얘기했잖아. 벌레 한 어, 마리도 죽이면 안 돼. 그렇지. 벌레 한 마리 죽이면 안 되니까. 내가 혹시 엉덩이를 깔아 뭉개서 죽일까 봐. 근데 그 벌레들이 이렇게 옆에 치워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채식하는데 그냥 채식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무 꺾어 먹고 따 먹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오로지 그냥 뭐 한 거? 떨어진 거. 다 이거 저거 떨어진 거. 요것만 먹을 수 있어. 요 자연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볼 수 있고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생명을 중요시 여기느냐 힌두교의 어떤 그런 사상은 내가 사실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가 될 수도 짱칠? 있는 거야. 내가 돼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아, 돼지가 그렇잖아. 내가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윤회에 따르면 전생에인데 현생에 그 바뀌면서 아까 내가 쓰 레고 갖고 얘기했잖아. 레고 가지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이 원래는 뭐야? 다 같은 거였다는 거야. 같은 건데 야, 형태만 달라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생에는 또 다른 형태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잡아먹고 이럴 수가 없는 거지.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에 무슨 교 나와? 시크교. 시크교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낯선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시크교는 힌두교하고 뭐가 합쳐져서 파키스, 파키스탄 이슬람교. 이슬람교. 나나크 아까 그 쌤이 인도가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슬람 세력이 와갖고 또 지배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힌두교하고 이슬람교가 합해져 갖고 이런 시크교라는 그런 종교가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크교 믿는 사람들의 저기가 복장이 좀 특징적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인도를 가게 되면 그 시크교 믿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인도 사람들 이런 복장 좀 봤을 거야. 요런 모자 쓰고 있는 거. 아, 요게 이제 아, 네, 좀, 시크교도들 저기 특징이야, 이게. 음, 어, 여기 시크교들. 자, 그 다음에 뭐 나왔어? 140쪽에?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 나왔어. 이 조로아스터교를 누구는 이제 배화교 뭐 이렇게 부르는데 불을 숭배한다 뭐 이러는데 뭐 사실 불을 숭배하는 건 아니고 조로아스터교에는 바로 신 이름이 누구? 아후라 아후라 마즈다. 마즈다. 아우라 마즈다라는 그 신을 믿는 게 조로아스터교고 이 조로아스터교가 바로 천국과 지옥 이런 게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유대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뭐 천사라던가 심판이라던가 뭐 이런 선과 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조로아스터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나 이런 것들이 조로아스터교에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우리나라 전통 종교 요거 잠깐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1쪽에 우리나라 종교 중에 뭐 나와? 천도교. 천도교. 동학은 알지? 동학. 네, 동학을 믿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만든 교가 이제 뭐야? 천도교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울림을 모시는 천도교에서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를 모여서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민족종교인 천도교를 만들게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원불교는 얘기했고, 그다음 140조 내려와서 뭐? 대종교, 대종교 나와, 대종교. 대종교는 누구를 숭배한다? 단군, 단군 할아버지, 단군. 우리 시조인 단군을 숭배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민족 종교 대종교인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아까 그 천도교는 누구 한울림이라는 그런 신을 숭배하지만 여기 대종교에서는 철저하게 단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또 대종교가 우리 민족의 종교로서 대종교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교에 관해서 함께 보았었고, 다음 주에는 실험과 함께 읽는 어린이 생태학 1권입니다. 이게 1권하고 2권 있거든? 그중에서 몇 권 본다고? 1권. 1권, 요즘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생태학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또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생태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생태학적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준이하고 서로 시안이가 이제 뭐 종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도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생님 교회를 다녔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모태 신앙 모태신, 선생님이 모태신앙이었었는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고민이 너무 컸었어. 내가 만약에 불교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내가 불교를 믿었을 거 아니냐. 내가 이슬람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내가 이슬람교를 믿었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이게 종교가 뭔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이 내가 그래도 이제 뭐야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갖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걸로 이제 좀 바뀌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이제 뭐해? 다른 거지, 다른 거. 그리고 이제 교회 그 믿는 것도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정론, 하나님이 너희들 이뻐해서 선택받은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시안이나 소루나 민준이가 지금 당장 내가 안 믿어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나의 신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믿은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있고 어쨌든 뭐 종교의 어떤 그런 문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크고 광범위한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또 지금의 어떤 그 종교의 신앙이 있을 거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 변화가 있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종교의 의미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른 종교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또 어때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또 자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았고, 한 주 또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